이제 7월도 중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이므로 우리는 세월을 아껴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월을 허비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해입니다. 오해만 하지 않으면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도 사람들은 사소한 것으로 오해를 하므로 관계가 멀어지고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서로 오해 속에 미워하며 지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해를 받아본 적 있습니까? 누군가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할 때 그것만큼 억울한 것이 없습니다. 오해에 대해서 해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다행이지만 그런 기회를 갖기도 쉽지 않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주먹 다짐을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중학교 3학년 때 친구한테 주먹으로 한 대 맞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왜 맞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저를 때리는 거예요. 저는 한 대 맞고 나서 이유는 모르지만 맞아 상태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가지고 저도 친구를 때리려고 했는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저를 붙들어가지고 때릴 수가 없었습니다. 언젠가 그 친구를 만나면 그때 왜 저를 때렸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아마 그 친구는 그때 기억을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처럼 오해를 받은 적 있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이런 오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에도 오해가 일어날 수 있고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만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서로 이해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였을 때 되도록 오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서로 이해하고 이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3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하고 동역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비록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핍박을 받는다고 해서 만류를 하였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인 것을 알았기에 모든 것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형제들은 바울 일행을 기꺼이 영접했습니다. 그 이튿날 바울은 동역자들과 함께 야고보에게 들어갔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데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방으로 흩어지고 야고보와 장로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동역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한 목적은 각 지역 교회에서 모은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이 헌금을 받고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문안하고 그동안 자기가 했던 선교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19절에 보면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바울은 자기가 한 사역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갈라디아, 마게도냐와 아가야, 아시아에서 했던 선교 사역에 대해서 낱낱이 상세하게 간증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은 바울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순조로웠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 상황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지금 바울도 보는 바와 같이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초창기에 베드로가 처음 설교했을 때 3,000명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오순절을 지내기 위해서 세계 각처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얼마 후에 각자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에 베드로가 또 설교를 하였을 때 5천 명이 믿었습니다. 그때도 새롭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시끌벅적했습니다. 물 있는 연못마다 예수를 믿는 세례받은 사람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랬던 초창기를 지나 바울이 3차 선교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은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였습니다. 물론 율법의 열성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소문을 냈는지 모르지만 바울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디를 가든지 항상 회당에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방에 있는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가르칠 때 모세를 배반하라고 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하고 유대인의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오해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믿는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런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갈라디아 지역에서 하고 나서 그 갈라디아 지역에 세운 교회를 유대인들이 찾아다니면서 이상한 소문을 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도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에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공회입니다. 이때 야고보도 함께 있었습니다. 야고보도 그때 결론을 알고 있었습니다. 25절에 보면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을 때 율법이나 할례를 강요하지 말고 네 가지를 피하면 된다고 그때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것인지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이 태반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니 유대인들이 주를 이루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복음에 대한 폭넓은 이해보다 오히려 율법의 열성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바울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바울을 오해했습니다. 바울은 이방에서 선교를 할 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 공회에서 내린 결론을 기준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의 복음을 반박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유대인들에 대해 모세를 배반하라고 한다든지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한다든지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행했습니다. 디모데에게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할례를 받으라고 하였고 율법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유대인의 관습을 지키기 위해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오려고 하였고 오순절에 맞추어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이것이 바로 바울의 선교 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믿는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해 잘못된 소문을 듣고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최대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바울에게 한 가지 제안합니다. 나시린 서원을 한 4사람이 있는데
바울이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지불하고 머리를 깎게 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께 나실인 서원을 한 사람은 30일 동안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처럼 나실인 서원을 한 사람이 4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기간을 마칠 시간이 다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침 이방 세계에서 왔기에 정결하게 하는 결례를 그들과 함께 7일 동안 행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나실 서원한 사람들이 그 서원을 마칠 때 머리를 깎아 제단에 바치는데 제물도 함께 바쳐야 했습니다. 이때 제물로 순양 2마리와 암양 1마리와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렸는데 그 비용이 상당했습니다. 바울이 이들의 비용을 대신 지불하면 바울을 오해했던 사람들이 바울의 행동을 보고 바울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에 대한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 바울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될 거란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제안한 대로 그대로 하였습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그러한 오해는 부당하다고 하면서 그 제안을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면서까지 자신에 대한 오해를 풀려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신앙적인 이유로 술을 먹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동료들에게 협조를 하지 않는다고 오해를 합니다. 저도 청년 때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제가 술을 마시지 않으니까 한 친구로부터 아직도 부모님의 품에서 벗어나지 못하냐고 어린아이 같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과 가치관과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충분히 오해할 수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제사를 드리지 않을 경우 집안 식구들로부터도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되도록 오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성도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해는 성도들 사이에 금이 가게 하고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섣불리 오해를 해서는 안 되고 서로 이해하고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오해하는 이유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상황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하나님의 주권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오해를 풀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어떤 때는 오해를 풀려고 하면 변명처럼 들리기에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를 풀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바울은 율법의 열성인 믿는 유대인들에게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예루살렘 장로들이 제안한 대로 서원한 4명과 함께 결례를 행하였고 그의 비용을 냈습니다. 이렇게 노력한 바울의 소문이 잘 나서 바울에 대한 오해가 풀렸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일회가 거의 끝나갈 때쯤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바울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외쳤습니다. 28절에 보면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에베소에서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려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연찮게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보는 순간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붙들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세계 각처에서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고 모든 사람을 가르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유대인들이 흥분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율법과 성전은 생명 같은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하얀 옷을 입고 있는데 누군가 내 옷에 커피나 김치 국물을 쏟는다면 기분이 나쁘고 불쾌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은 그것보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기분이 나쁠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여러 개의 뜰이 있습니다. 성전 바로 주변에 제사장의 뜰이 있고 그 바깥쪽에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여인들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 이상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부정하게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의 뜰과 이방인의 뜰 사이에 담을 쌓았는데 1.4m 정도의 담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담벼락에 이방인이 이 담을 넘어오면 사형에 처한다는 편말을 붙여놓았습니다. 이방인이 혹시라도 못 알아볼까봐 헬라어와 라틴어로 써놓았습니다. 여인들의 뜰부터는 유대인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방인인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고 모욕적인 일이었습니다. 12년 전에 우리나라 국보 남대문을 홧김에 불태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남대문은 국보인데 그것을 홧김에 불태우는 것은 말이 안 되었습니다. 남대문은 민족의 자존심이기 때문입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는 경복궁 앞에 세워진 조선총독부 건물을 옮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은 우리 민족의 자존심인 경복궁을 가리기 위해서 그 앞에 조선총독부를 지은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좋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그런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전을 더럽히게 되면 그 성전을 정결하게 해야 하고 다시 봉헌해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은 아주 모렴치한 일이고 그 사람은 죽어 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선동을 들은 유대인들은 감정이 고조되어 바울을 붙들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선동이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것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드로비모가 확실히 이방인 것을 알았습니다. 에베소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드로비모와 바울이 함께 시내에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것으로 오해를 하였던 것입니다. 한번 편견을 가지면 그 편견을 없애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번 색안경을 끼고 보면 계속 그렇게 보입니다. 감정도 전염이 됩니다. 유대인의 분노의 감정은 주변의 유대인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 순간 성전의 문들이 닫혔습니다. 성전의 문들이 닫혔다는 것은 아주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성전이 바울에 의해서 더 이상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성전을 더럽힌 바울은 절대 성전으로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이후로 다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그로부터 약 15년 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불타 없어집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것도 오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참 억울합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을 하였지만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노아도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맑은 날에도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를 보면서 사람들은 비웃고 오해했습니다. 맑은 대낮에 무슨 짓을 하는 것인지 사람들은 오해했습니다. 요셉도 결배가 했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음모로 보디발에게 오해를 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모세도 자기 딴에는 자기 힘으로 자기 민족을 구하려고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지만
동족들에게 오해를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선지자들을 비웃고 오해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예루살렘과 유다가 곧 멸망할 것이라고 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살고 있는데 괜히 기분 나쁜 말을 한다고 오해를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고 하자 세상 사람들은 오해를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린아이를 잡아먹는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처럼 오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나름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주변에서는 나를 이해해주지 않고 오히려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상한 말을 하고 비난하고 얼토당토하지 않은 말을 만들어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오해를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심을 믿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마저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오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의 비난과 오해를 감수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예수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도 비록 오해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가야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각가가 나무나 돌을 깎아서 작품을 만듭니다. 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저렇게 나무를 많이 깎아대는지, 저 부분은 왜 또 저렇게 다듬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오해하기 딱 좋습니다. 하지만 완성된 작품을 보고 나면 그때서야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렇게 만들려고 그렇게 했었구나. 이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휘몰아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오래 참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오해가 있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항상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기회가 없더라도 기회를 만들어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들고 성전 밖으로 끌고 가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 순간에 돌을 맞기도 하고 구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옷이 뜯겨지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성에 소동이 벌어졌을 때 로마 군대 천부장에게도 이 소식이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북서쪽에는 안토니아 요새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높이가 30m쯤 되는 망대가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그 망대에서 항상 성전과 예루살렘을 살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 군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어서 유대인들이 결집하여 저항할 수도 있는 곳이었습니다. 로마 군대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성전을 들여다볼 수 있는 높은 망대를 지어서 항상 성전과 예루살렘을 살폈던 것입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소동이 일어났을 때도 로마 군인들은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천부장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천부장은 즉시 백부장들과 군인들을 데리고 달려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천부장과 로마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는 것을 멈췄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잡아 두 사슬로 결박하라고 명령하고 그가 누구인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였는지 물었습니다. 상황 파악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하고 저 사람은 저런 말을 소리를 쳐서 도저히 상황을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군인들은 쇠사슬로 바울의 손을 묶고 바울의 발목을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묶었습니다. 바울이 영내로 들어가는 층대에 이르렀을 때 유대인들은 바울을 폭행하려고 하자
군인들은 바울을 들었습니다. 백성들은 바울을 없애하자고 외치며 따라왔습니다. 살기가 대단했습니다. 바울이 영리에 들어가려고 할 때 헬라어로 천부장에게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에게 내가 헬라어를 할 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헬라는 그 당시에 세계 공용어였습니다. 그러면서 천부장은 바울에게 당신은 얼마 전에 폭동을 일으키고 자객 4,000명을 데리고 광야로 간 애굽 사람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어떤 애굽 사람이 백성을 3만 명을 감남산에 모아놓고 자신이 안토니아 요새를 장악하고 로마 군인들을 물리칠 수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벨리스 총독이 오히려 애굽 사람을 공격해서 그 애굽 사람은 도망을 가고 400명이 죽고 200명이 포로로 붙잡힌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그 애굽인이 아닌지 물었습니다. 바울은 천부장에게 자기는 유대인이고 자급성읍이 아닌 대도시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이라고 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는 그 당시 대학이 있는 학문과 경제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천부장에게 자기가 백성에게 말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바울은 천부장의 허락을 받아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조용히 하게 한 다음에 히브리 말로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간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상황은 바울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천부장이 만약 좀 더 늦게 왔다면 바울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사선을 넘나들었습니다. 사람이 그 정도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되면 빨리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목적은 오직 하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보호하러 온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호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백한 것처럼 자신이 결박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돌에 맞아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맞고 돌에 맞고 몸이 힘든 상황에서도 바울은 기회를 만들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은 항상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전도폭발 훈련을 하였는데 전도폭발 훈련을 하는 목적은 언제 어디서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지만 기회가 주어지면 어디서라도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도폭발 훈련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전도폭발 훈련 배지를 줍니다. 그 배지에는 2개의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 배지를 달고 다닐 때 사람들이 그 배지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그것을 계기 삼아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합니다. 2개의 물음표는 복음을 제시할 때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 중요한 2가지 진단 질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물음표를 거꾸로 보면 낚싯바늘이 됩니다. 물고기를 잡을 때 낚싯바늘에 미끼를 끼워서 고기를 잡듯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선교단체 중에 하나인 OM 선교회가 있습니다. OM 선교회를 만드신 조지 바워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복음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항상 지구본을 가지고 다닙니다. 주머니에 들어가는 작은 지구본부터 시작해서 사람 키만한 지구본 풍선을 가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세계 지도가 그려진 넥타이를 메고 다니고 세계 지도가 그려진 잠바를 만들어서 입고 다닙니다. 그런 것을 사람들이 신기하게 바라보고 말을 걸면 그것을 기회 삼아 복음을 전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기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는 자리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장소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보에서도 감옥을 지키는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중에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아그리빠 왕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전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을 때도 노예로 있다가 도망쳐 나온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듣고 변화된 오네시모를 그의 주인에게 되돌려 보내면서 주인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 주인을 바울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빌레몬이었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 손에 쥐어지고 그 편지를 그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편지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도망친 노예는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전도해서 오네시모가 복음사역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는 유익한 종이 되게 했습니다. 오네시모의 뜻은 유익하다는 뜻입니다. 사탄은 오해를 통해서 관계에 틈이 생기게 하고 쪼개지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을 오해하게 해서 범죄하도록 유혹을 하였습니다. 오해 중에 가장 큰 오해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가장 큰 오해입니다. 나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술하는 메스를 들고 수술하는 의사를 우리가 오해하면 우리의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의사에게 내 몸을 맡길 때는 의사를 신뢰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오해를 뛰어넘어 서로 이해하고 복음을 위해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해가 있더라도 항상 복음을 전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유익한 선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